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더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3절에 보시면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오늘 말씀도 역시 그 세계명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세계명. 너희가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살면 이런 얘기예요. 세 계명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겠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생명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명. 근데 이 세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요? 자, 4절 시작.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이게 표준 성경으로, 표준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표준 세 번역으로.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또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5절.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셔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린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이 이렇게 시절을 쫓아서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때마다 사고가 나가지고 열매를 다른 사람이 다 따가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6절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얼마나 평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이게 잠도 그냥 평안히 잘 자고, 또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칼이 너희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칼이. 질병이나 이런 기근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해치는 공격들, 사나운 공격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원수들은. 우리를 해치러 오는 원수마귀들 있잖아요. 더러운 그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러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쫙 둘러 지치고 있거든. 보호해 주시거든. 아멘.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천사들을 둘러 진쳐서,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 진치고 원수 마귀들이 오는 것을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일당백을 하는 거야. 100명, 여기서 100명이 5명한테 쫓기고 또 100명이 또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일당백을.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그 맨날 그 무술하는 영화들, 싸우는 영화들 보니까 한 사람이 100명은 못 이겨. 아무리 싸움 잘하더라도 힘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거야. 해주시겠다고. 우리 그 한 사람의 100명을 다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자, 9절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꼭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쉬고 나는 안식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나는 쉬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쉬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쉬고 주님의 일하심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막 찾고 일하고 뭔만 막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일하심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단히 내가 그냥 일해서 열심히 막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그 육적인 활동을 하면서 육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안식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안식하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안식하면서 여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안식을 한다는 거, 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을 한 이제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좀 달라졌어. 구약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쉬는 걸 얘기해.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심을 누리면서 한다는 거야. 내가 쉬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잖아요. 내가 안식을 누리니까 주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셔요? 평강과 기쁨을.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평강과 기쁨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 이제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이 뭐라고요? 평강과 기쁨.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줄 테니까. 평강이 와버리면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이 여기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그 다음에 또
자, 평강 플러스 기쁨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자 다시 한번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면 기쁨이 수반되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고 그래. 카라. 옛날 이렇게 방언할 때 보면 카라 막 이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기쁨을 주노니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야. 기쁨. 카라.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 그래서 이 평강 에이레니와 카라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행복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들만 이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영적 이스라엘. 아멘. 이 영적 이스라엘만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과 기쁨이 함께 오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돈은 많은데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행복할까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줬어.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재판에 휘말려 있어. 행복할까요?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늘 싸우더라고. 응? 아예 교양이면 재산도 물려주고 또 평안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 재산 때문에 꼭 싸워요. 재산 때문에. 옛날에 어느 집에 형제들 간에 큰 금덩이가 하나 생겼어. 그 금덩이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형제들이 친하게 지낸 형제들이 싸우다가 도저히 형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둘이 협의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금덩이가 없었을 때는 우리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금덩이가 생긴 뒤로부터는 서로 차지하려고 늘 싸우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여기 저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 가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빠뜨려 버렸대. 그 금덩어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 반지의제왕에서 반지가 있어. 절대 반지가 있어. 그 절대 반지 때문에 내 속에서 그 탐욕이 끊임없이 그치질 않는 거야. 그 절대 반지 때문에. 응? 그 절대 반지를 나중에 그 반지의 제왕에서 끝날 때 어디에 불 화산 속에다 집어 넣어버리잖아. 예? 말하자면 우리 속에 그 탐욕 그걸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평강이 오는 거야. 에이레네 평강이 찾아오는 거야.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재산이 없으면 먼저 신앙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물려줘서 자손들한테 물려줘서 이 평강과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그 재산은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는 그 재물도 자기의 그 소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게 부자인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마 나중에 우리 자식들 때에서는 우리 후손에 대해서는 부자들도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멘.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9절 지금 여기 표준성경을 보니까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는 거야. 반드시 너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복음이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는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꼭 지킨다는 거야. 꼭 지킨다는 거야.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10절 시작.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먹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나 이 말씀 보고 많이 웃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가 지난해 묵은 곡식이 하나 있고 새 곡식이 하나 있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지금. 지난해 거 덜 먹었는데 새 곡식이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난해 묵은 곡식은 가지고 가능하면 가래떡을 뽑아서 항상 여기서 구워 먹으려고 그래. 우리는 이 묵은 곡식을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이 나와버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베스트 교회 하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래떡 먹을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시길 바라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래떡으로 퍼낼 거예요. 가래떡으로 퍼낼 거란 말이에요. 가래떡으로. 그래서 11절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겠다. 아멘.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장막교회잖아. 성막교회. 장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거예요.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딱 성막의 구조야. 처음에 들어올 때 마당 뜰이 있어. 그 다음에 공구함이 있어. 공구함이 뭐야?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야? 함께 사시려고. 아멘.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영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걸 장막을 세우리니, 성막을 세우리니.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운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미시칸 그래요. 미시칸 그러는데 이걸 장막, 성막이래요. 미시칸. 그래서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누구에게 장막을 쳐요? 우리들이 장막을 치시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가 이게 헬라어로는 스케노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케노우. 근데 스케노우인데 이건 dwelling place 그래요. dwelling place 영어로 dwelling place.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디에 거하셔야 돼?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생명수가 따르게 돼요. 장막을 치시면. 그래서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면서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생수도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 육신은 물을 마셔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래서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심. 우리가 이게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멘. 아까 평화가 기쁨이 찾아오니까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아픔과 저주와 고통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수 샘물만 마시는 날에는 이제 우리 삶이 다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멘.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래. 고해 같은 바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거야.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야. 왜? 그들에는 평안과 기쁨이 안 오거든. 대신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항상 모든 것을 비우라고 그래. 비우라고. 응? 비워내라고만 그래.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욕심이 없는 상태를 그들은 극락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욕심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가 욕심을 비우면 또 다음에 다른 욕심이 또 들어와 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으로 주님이 와서 거하셔야 돼. 주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막을 치셔야 돼. 장막을. 불교에서 하나 또 덧붙이자면,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교를 욕하는 건 아니고,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얘기 한번 있었는데, 아제, 바라아제, 어? 그거 혹시 알아요? 영화. 영화?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런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뭐냐면, 건너가라. 건너가면 그쪽에 진리가 있다는 거야. 어? 진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건너가라. 건너가면 그쪽에 진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런 거 얘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저쪽으로 가봐라. 진리를 찾아서 가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러시잖아. 아멘. 생명이니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저쪽으로 가봐. 얘기 안 하셔. 나에게 오라가지.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가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야. 아멘. 성령의 법이라는 거.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장막을 치시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장막을 치시리니하고 또 똑같은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자, 거하시네가 이게 똑같이 아까 단어가 똑같은 장막을 치다하고 똑같은 스케노우란 말이에요. 스케노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표현을 했는데,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시니,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다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뭐 하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장막을 치시려고. 아멘. 함께 살려고. 아멘. 함께 등기를 올리려고. 주님이 여러분과 이미 다 등기를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등기를 올리시려고. 거하심에. 자, 거하심에가 뭐예요? 스케노. 우리와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 이게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의미를 알았죠? 아멘.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심에, 우리와 함께 성막을 치심에. 이게 함께 말씀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케노우. 영어로는 뭐냐면 테버나클 그래요. 테버나클. 테버나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예? 하늘과 그 가운데, 여기서 거하다 있잖아요. 거하다. 거하다는 말이 또 스케노야. 장막에,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이 되면 내 속에 하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에 욕심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없는 자들은 늘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세상의 것들, 돈에만.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의 것에 있느냐 땅의 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야. 땅의 것에 있는 자는 첫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응? 하늘의 것에 있는 자들은 둘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에서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천국을 못 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은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지.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늘의 것들을 먼저 채워줘야 돼. 그러면 땅의 것들은 줄줄이 다 그냥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축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하신다? 자, 다시 한번. 자,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는 항상 우리 사람들 이제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거야. 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방법을.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또 여호와는 그 얼굴 아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평강도 받게 되는 거야. 아멘. 평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헬라어인데 평강. 자, 평강 플러스 기쁨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평강 플러스 기쁨이 행복이야. 근데 그것은 마귀는 절대로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주어지질 않아. 그건 이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시기를. 행복을 주시기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 행복을. 우리가 비록 현재는 우리 육체적인 환경이 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먼저 행복을 주시면 그 물질도 다 따라온다는 거야. 사람들도 따라와.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왜? 그 주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굴빛을.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게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거고. 아멘.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게 아까 새 언약 읽고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자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세 율법 가운데서는 수건을 써야 돼. 그것은 율법에서 나는 빛은 임시적이고 사라질 그림자니까
그러나 이 복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 율법 가운데서는 주님의 영광을 못 봐요. 절대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래서 자, 4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영광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행복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수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주시겠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다시 한번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우리들은, 우리 하베스 지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세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항상 축복해야 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만 해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 판단과 정죄가 다시 본인에게 가버려. 본인에게 가버려. 어?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축복하면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야. 진리의 법.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알곡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을 알곡신자. 알곡신자. 응? 진리의 법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쭉정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쭉정이. 응? 자, 여러분은 다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잡지 말라는 거야.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이제 끝난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잡지 말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육적인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도끼가 내려졌다는 거야. 도끼가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내려고. 자,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이 도끼로 그 육신의 생명을 찍어내겠다는 거야. 어? 그 육신의 생명을 찍어내고 거기다 뭘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이려고. 나무에다 접붙이듯이 그 육신의 생명을 찍어내서 잘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이겠다는 거야. 접붙이는 수단이 뭐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접붙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란 뭐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접붙임이 비유인 거예요. 접붙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무의 바깥에 나무들의 접붙임이 있잖아요. 돌 감람나무에다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여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게 접붙임의 비유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게 접붙임의 비유라고.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는 알곡을 추수해. 그래가지고 곡간에다 저장을 해. 그 곡간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야. 그리스도 안. 아멘. 그리고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려. 쭉정이는. 그래서 불로 세례를 준다. 쭉정이를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래서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붙임의 비유를 이걸 자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게 만들어버리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즉 하나님의 생명을 젖붙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만 딱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젖붙이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젖붙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꺾여버린 것은 뭐야?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 뭐냐면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 성령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알곡이 되려면 성령의 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알곡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을 모르면 다 쭉정이가 되는 거야. 쭉정이. 자, 20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야. 어? 조금 돈 좀 있다고 아니면 좀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함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다 구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 또 이중부정을 해놨어. 강조하게 해서 이중부정을 해놓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데 거하기만 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강조하려고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가끔 이중부정을 해놔. 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는데 거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정을 둘로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가잖아 이게. 그죠? 믿는데 거하면 젖붙임을 얻는다는 거야.
복음을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원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모르면, 이 진리의 법을 모르면 다 쭉정이가 되는 거야. 직정이. 주님이 내 안에 것입니다.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법,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지 얘기를 안 가르쳐 주면 결국은 쭉정이를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쭉정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 근데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요?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이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야 우리가 알고 열매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되어져야지, 그게. 그래서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만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을 못된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자꾸 비유하시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을 개선시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못된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나무라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나무는 뭐예요?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거죠. 아멘. 접붙임을 받아야지, 접붙임을. 그래서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까 세리완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어. 자기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내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거야. 아멘.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안 좋은 거야. 그게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게 바로 두 번째 거잖아요. 둘째 거. 첫 번째 언약을 폐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그래서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렸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막 선교 사역을 다 열심히 쫓아다녔고
교회 봉사는 다 했고 다 해봐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는 거야. 난 너 몰라. 그래서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의 법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불법. 여기서 불법이란 뭐냐면 법이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제 법이 뭐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속에 성령의 법이 없는 자를 불법자들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진리의 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똑같아. 그리스도의 율법, 불법, 법이 없다. 로레스 그래. 로레스. 영어로는 로레스. 로레스인데 헬라어로는 아노미안 이렇게 아노미안. 응? 또 아노모스. 원어로 이제 아노모스. 그거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 그 법이 없다는 얘기가 뭔 법이냐면 진리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항상 의인들에는 뭐 법이 있어요? 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법이 없는 자들을 불법자 혹은 무법자라고 그래. 불법자, 무법자. 성경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불법자, 무법자가 나오면 아, 그 사람 속에는 진리의 법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겠죠? 아멘. 불법자, 무법자, 아노미안, 아노머스, 법이 없는 자들, 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 속에 진리의 법이 없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질 않아.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율법에 속한 자들은 무법천지가 됐다고 해서 그래. 법이 우리 속에 주님의 법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잡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잡히는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법에서 그러죠. 불법에서 마찬가지로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 여기서도 한번 자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여기까지만. 이 불법한 자, 진리의 법이 없는 자 그 속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갑니다. 자, 사루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까지. 불법한 자, 진리의 법이 없는 자들, 진리의 법이 없는 자들을 다 불법한 자들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법으로만 이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에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의인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주의 법이고 주의 법이 성령의 법이고 그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편 다시 한번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게 의인이란 말이야.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이건 율법으로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 천국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영이 거하리로다. 뭐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진리의 법이 우리 속에 주님이 설치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공의를 이루며. 그래서 31절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주의 법이고 주의 법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의 법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설명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율법이나 양심으로 살면 늘 그냥 책망할 것이 생겨.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는 지금 그의 계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들이라고 그랬어. 이게 헬라어로는 엔토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토라스. 엔토레가 기본형이고 엔토라스는 복수형을 써놨어. 왜 지금은 세 계명 하나밖에 없는데 왜 계명들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왜 계명들? 엔토라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또 계명을 또 하나라고 계명이라고만 그랬네. 단수형을 썼어. 여기서는 엔토레 그랬단 말이야. 단수.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또 계명들 복수를 썼어. 엔토라스를 썼어. 엔토라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계명은 이제 세 계명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 계명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뭘 가져요? 예수 이름을 갖게 돼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성령의 법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법도 세 계명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세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세 계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명이나 계명들이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살면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다는 거. 그래서 항상 세 계명을 지킴으로 사는 저와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